3월 6일 토요일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과 입성 후 첫 번째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흔히 종료주일로 부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전생애가 성육신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입성 후 특별히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기념하곤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께서는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 한 마리가 나귀 새끼와 함께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들을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 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나귀들을 곧 내어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일단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다가 누가 시비 걸면 그제야 용도를 밝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듯 보이는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를 대중들에게 감추어 오셨으나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이제는 공식적으로 드러낼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며 약속되었던 메시아로서 입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의 신성은 원래부터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한순간도 왕이 아니셨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인성까지도 왕좌에 앉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의 인성까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음을 마태복음 28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예수님의 명령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은 건넌 마을에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나귀들이 묶여있는 상황을 훤히 아셨습니다.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항의할 어떤 사람의 반응과 그의 생각까지도 미리 아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입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전지하실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시고 관리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장을 만든 주인이 나굣간이 어디에 있으며 그 안에 나귀가 얼마나 있는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자체가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암시합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항의할 사람은 아마도 나귀 주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만 하시고 당신께서 쓰실 것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청지기의 관리하에 두었던 것에 대한 주권을 지금 행사하신 것입니다. 참 주인이시기에 그분의 명령은 결코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호칭이 주님일 것입니다. 이 호칭은 기본적으로 그분의 주인 되심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편의상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집, 내 인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께서 내 가족의 참 주인이시며 내 소유의 참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내 책임하에 맡겨두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뜻대로 쓰실 수 있다는 고백이지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태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웬 상관이냐?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 간섭하지 말라. 왜 내 것을 바치라 하느냐 하고 반항합니다. 참 주인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 18절은 비록 내 능력과 힘으로 재물을 얻었어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소유뿐만 아니라 내 생명조차도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자세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주가 필요로 하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단체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혹은 종교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심지어 헌금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이 말을 엉뚱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굶주리실 때도 많았고 머리 둘 곳에 없이 사셨지만 한 번도 주가 필요로 하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로 음식이나 숙소를 강요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말씀을 남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루살렘 입성을 둔 이 시점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단 한 번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왜 나귀를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너희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개인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왕의 자격으로 공식적인 입성을 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의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등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위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을 벗어 길에 폈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들과 뒤따라가는 무리들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요?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오. 아멘.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겉옷을 걸쳐놓자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큰 무리가 겉옷과 꺾은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았습니다. 앞서가는 무리와 뒤따르는 무리는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께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온 도시가 소동하며 이 사람이 누구요? 하고 물었고 무리는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나귀 주인과 무리의 반응은 당시에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이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백마와 황금마차 대신 나귀 새끼를 타셨고 양탄자 길이 아니라 때 묻은 겉옷과 나뭇가지가 깔린 길을 통해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입성식으로는 매우 초라합니다. 이는 왕이 변변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겸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과 자원하여 벗어들인 초라한 겉옷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날의 왕의 입성식은 그분의 신분에 합당했기보다는 그분의 성품에 합당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물질주의에 물들어 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화려하고 거창하고 웅장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착각합니다. 예배당도 멋있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야 하나님이 영광이 된 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황금과 웅장한 것들과 화려한 것들을 모아도 결코 그분의 신분에 걸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면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겸손하신 왕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은 것을 준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서 그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왕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그분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짧은 말씀 안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화려하게 살았고 더 화려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제 자신의 모습과 이 땅의 교회의 모습에 반성과 회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더욱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사오니 기꺼이 세상의 허물을 벗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후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다시금 선포하는 입술을 가지고 이 땅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중보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그렇게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간절히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입술 가운데에,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치유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시금 결단하며 그렇게 말씀을 가슴에 안고 세상 속으로 씩씩하게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